들리더라도 눈을 크게 뜨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어려운 얘기가 아니라 아주 재미있는 얘기를 할 거예요. 사후세계. 우리 여름 되면 남양 특집 하면은 막 무서우면서 재밌게 듣듯이 재밌게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제가 진화론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강의 시작하면서 우리가 4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야 된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이곳에 있는가?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그 다음에 마지막은 우리가 죽으면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답을 찾아야 된다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과학을 통해서 또 성경의 예언을 통해서 우리 창조가 스쿨에 찾아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정말 진화론이 사실인지 거짓인지를 살펴봄으로써 정말 나의 죽음 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에 대해서 답을 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간에는 사후세계에 대한 증거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후세계, 또 과학이 말하는 사후세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코로나19가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죠.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것이 안정이 되는 듯 싶었는데 어제 그제 대구 쪽에서 많은 환자가 발생해서 150명이 넘는 환자가 생겨났습니다. 또 사망자도 생겨났고요. 하여튼 이 중국에서 시작되어진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계 각국에 퍼지고 우리나라까지 이렇게 오게 돼서 그냥 광주, 전주, 지금 이 남원에 가까운 여러 도시에도 확진자가 새로 생겨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공포에 떨고 있죠. 막 중국에서 매일매일 막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하고 있다. 그런 뉴스를 보면서 혹시나도 코로나에 걸려서 죽으면 어떡할까. 그런 걱정들을 하게 되면서 이렇게 마스크를 열심히 쓰고 손을 열심히 씻고 하고 있는 것이죠. 참 현대의 의학이 정말 과학이 많이 발달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눈에도 보이지 않는 이런 작은 바이러스 하나를 쉽게 예방할 수 없고 또 치료할 수 없어서 죽음을 맞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한 모습인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참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두려움의 존재인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참 죽음의 공포를 느끼게 되는데 죽음이라는 것은 항상 우리 인간의 위협이 되었던 것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가 이 데이터를 살펴봤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1년이면 약 6천만 명이 죽음을 맞이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인구 정도가 죽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계산을 쭉 해보게 되면 1시간에 한 7천 명 정도가 죽고 여러분 똑딱똑딱 할 때 몇 명이 죽는다고요? 2명. 전 세계 똑딱 할 때마다 2명씩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이야기 나눈 1시간이면 7천 명이 세계 어디선가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나라 데이터를 보게 되면 1년에 약 30만 명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하루에 약 800명, 1시간에 한 30명. 여러분과 얘기를 나누는 1시간 동안 우리나라 어디에서 30명이 죽음을 맞이하고 한다는 거예요. 죽음은 어느 누구에나 갑자기 찾아오게 되고 언젠가는 모두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 분명한 사실인 것입니다. 이 죽음이라는 것은 또 생각할 것은 나이 들어서 늙은 사람, 약하신 분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같은 10대들에게도 죽음은 찾아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데이터를 보시게 되면 여러분의 나이에 해당되는 10대의 청소년들이 2011년도에 1,500명 정도가 죽음을 맞이했어요. 다양한 교통사고, 암, 여러 가지 원인으로 해서 매년 이 정도 1,000명이 넘는 여러분 또래의 청소년들이 죽음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죽음은 나이 많은 어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 바로 여러분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인생을 아주 유머러스하게 표현한 그림이 있었는데 이게 뭐 같아요? 뭘 표현한 것 같아요? 순식간에 지나갔는데 각 태어나서 공부하고 자 이제 직장 가서 돈 벌다가 막 돈을 벌다 보니까 죽을 맞이하는 정말 짧은 인생을 유머러스하게 표현한 만화입니다. 성경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니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 인생이 화살이 막 날아가듯이 순식간에 지나간다. 인생의 연수가 70, 길으면 80인데 그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돌이켜보면 이제 50을 넘긴 나이가 되었는데 우리나라 평균 나이로 보게 되면 보통 80세 정도를 보기 때문에 앞으로 제가 살 수 있는 나이가 한 30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앉아 있는 여러분들도 길어야 한 60, 70
밖에 안 되는 거예요. 유한한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고 언젠가는 우리 모두는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 장례식장에 가본 적 있어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 뭐 할머니, 할아버지 돌아가신 장례식장에 가본 적 있죠? 거기 가면서 어떤 생각을 혹시 했나요? 장례식장에 가서 저기 이렇게 그 사진도 있고 막 조화도 있고 그런 거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나요? 전도서라는 것은 솔로몬 왕 알죠? 이스라엘의 지혜로운 솔로몬의 왕이 쓴 책인데 전도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이와 같이 되미로다. 산자가 이것에 유심하리로다. 이 장례식장 초상집에 가서 이것을 꼭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이와 같다는 사실을 산자가 유심해야 된다. 다른 표현으로 살아있는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된다. 이 초상집에 가서 저기 관에 누워있는 죽은 분을 보면서 나도 언젠가는 저렇게 죽는다는 사실을 명심해라. 너도 곧 죽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문제라는 사실을 솔로몬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죽음이란 무엇일까요? 우리 인간은 모두는 언젠가는 내가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맞게 됩니다. 죽음이 무엇인가? 이 동양의 아주 지혜로우신 분이 공자님께 제자가 물어봤습니다. 죽음이 무엇인지 정말 궁금하잖아요. 여러분 알고 싶잖아요. 그래서 제자가 공자님에게 스승님, 죽음이 무엇입니까? 답을 알려주십시오. 제발. 그랬더니 공자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태어나는 것도 모르는데 어찌 죽음을 알리요? 이렇게 난 몰라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문현답인 것 같은데요. 인간은 왜 태어나는지도 모르는 것, 내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나는지도 모르겠는데 어찌 죽음을 알겠느냐라고 공자가 대답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참 죽음이라는 것은 인간으로서 이단 답을 스스로 내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이죠. 어제도 보여드렸던 슬라이드인데 이 죽음에 대해서 두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진화를 통해서 생각한다면 이 우주와 우주 만물의 모든 것, 생명체들, 인간은 저절로 우연히 생겨났기 때문에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그것으로 끝난다. 끝! 더 이상 사후세계라는 건 없다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에 대해서 아무 걱정하지 말고 인생을 즐기다가 마음껏 인생을 즐기다가 그냥 죽으면 끝나라고 진화론을 믿는 사람은 답을 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진화론과 반대되는 창조, 하나님이 지으신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는 하나님이 특별히 창조한 존재들이야. 그리고 너희 안에는 영혼이 있어. 그리고 너희가 죽게 되면은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영혼은 다시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돼. 죽음 이외에 다른 세상이 존재해. 천국과 지옥이 있어. 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진화론을 따르자면 인간은 우연히 존재하고 인간은 영혼이 없는 육체만 가지고 있는 존재로 죽으면 그것으로 인간은 끝이 난다고 진화론을 말할 것입니다. 진화론이 맞다면 이것이 사실이겠죠. 하지만 어제 제 강의 시간을 통해서 진화론은 잘못된 이론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설명드렸죠. 반면에 성경은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영혼을 가진 존재고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존재한다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정말 죽음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는 답을 알지 못하지만 누가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를 만드신, 창조하신 하나님은 답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복잡한 기계를 사용하지만 이 기계가 고장이 났을 때 이게 뭐가 고장난지를 알지 못하지만 이 기계를 디자인하고 만든 설계자는 모든 것들을 알고 그 해답을 줄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사람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말씀해 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 위에 일어날 일들을 답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죽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의학적인 정의를 살펴보겠습니다. 어떨 때 의사가 죽었다고 하는가? 먼저는 심장이 멈췄을 때죠. 심장이 멈추게 되면은 순식간에 온몸의 혈류가 멈추고 뇌로 가는 피가 멈추면서 뇌가 죽게 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심장이 멈췄을 때 사망을 했다고 사망선언을 하게 됩니다. 근데 최근에는 의학이 발달해가지고 심장이 뜀에도 불구하고
뇌가 살아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죽음의 정의를 더 넓혀서 뇌의 기능이 완전히 상쇄했을 때 이것도 죽음으로 보자. 그래서 뇌사라고 얘기하잖아요. 어쨌든 심장이 멈추고 뇌의 기능이 완전히 멈췄을 때에 죽었다고 현대의학은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한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무엇일까 살펴봤더니 야고보서 2장 26절에 무엇이 없는 몸이 죽은 거라고요? 영원히 없는 몸이 죽은 것이다. 이 말은 사람이 죽었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람 안에 있는 영혼이 이 몸을 떠나는 것. 이것이 죽음이다. 죽음이 일어났을 때 영혼이 육체를 떠나게 되고 그것이 바로 죽음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진화론적인 사고는 인간은 육체만 가지고 있고 인간의 의식이라는 것은 이 뇌에서 어떤 정기적인 활동을 통해서 생겨나는 어떤 것이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우리 육체 말고 이 뇌라는 거 말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다른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우리 인간의 육체의 성분을 다 분석해보면 흙에 있는 그런 무기질의 성분과 동일하다는 것을 과학자들이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흙의 성분으로 사람의 육체를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사랑이 다 완성된 게 아니었어요. 다음 과정이 필요했는데 그것은 생기를 그 코를 통해서 불어 넣는 거였어요. 육체만 있었던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기가 그 코에 들어가니까 사람이 무엇이 되었다고요? 사람이 생영이 되었다. 살아있는 영혼이 되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 흙으로 만들어진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이 안에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혼이 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에 이르렀을 때 육체가 심장이 멈추고 뇌가 멈췄을 때 이 안에 있던 영혼은 이제 이동을 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지혜의 사람 솔로몬이 사람이 죽었을 때 영혼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21절에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고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짐승과 사람이 다 똑같다. 하지만 차이점이 있는데 인간의 혼은 위로 올라간다. 이 위가 어딘지 전도서 12장 7절에서 구체적으로 얘기해주고 있는데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이 흙은 우리의 육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죽었을 때 이 육체는 원래 만들어졌던 흙으로 돌아간다. 실제로 사람이 죽게 되면 장사되고 땅에 묻게 되면 이 육체는 썩어서 다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반면에 이 안에 있던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혼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다시 되돌아가는 것이다. 그것이 죽음이라고 솔로몬이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사람에게 영혼이 존재하고 또 죽음 위에 사후세계가 존재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미국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사후세계가 존재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약 80% 정도가 있었다는 데이터가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에서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온 존재가 들어있기 때문에 영혼의 존재에 대해서 또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한 생각을 잠재적으로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1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영어 표현을 보니까 eternity in the heart of man. 사람의 마음 안에 영혼이 들어있다. 영혼에 대해 생각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영혼이 존재하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혼을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 저 옛날 미국에 사는 인디안도 아프리카에 살고 있는 깨복고 사는 그런 아프리카 원주민들도 사람에게 영혼이 있고 죽으면 이 영혼이 다른 세계로 간다는 것을 이미 누가 안 가르쳐줘도 알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집트의 이 미이라나 또 진시황의 이런 문을 보더라도 이들이 하나님을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죽음 위에 다른 데를 간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미이라를 만들고 이런 무덤을 만들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마음에 본능적으로 이 영혼에 대한 생각하는 마음을 우리 영혼이 있기 때문에 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정말 이 영혼이 있는지 사후세계가 있는지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알아볼 수 있을까요? 가장 기본적인 접근 방법은 사람이 죽을 때에 어떤 것을 겪는지 자세히 살펴보면 어느 정도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임종현상, 데스베드 피노메나라고 해서 사람이 죽었을 때에 어떤 것을 경험하는지 유심히 관찰해 보면 죽음의 순간에 이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우리는 어느 정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역사나 여러 문화를 통해서 사람이 죽음을 맞이할 때 어떤 특별한 경험들을 한다는 것이 보고되어지고 있습니다. 의식이 있으면서 죽어가는 임종자의 약 절반에서 경험을 한다는 것이 알려져 있고 이것들을 여러 연구자들이 연구를 통해서 보고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을 때에 4가지의 중요한 현상이 일어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현상은 take away vision. 누군가가 나를 데리러 간다는 어떤 그 영상을 보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죠? 죽을 때 누가 온다 그러죠? 저승사자가 온다. 누군가가 자신을 데려온다는 존재를 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님들이 죽을 때 저승사자가 온다. 전설의 고장 보면 죽을 때 보면 막 갓 쓰고 쫙 나타나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냥 단순히 상상이 아니라 실질적인 이런 인정 현상을 통해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있는데 아버지가 죽으면서 누가 나 데리러 왔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내가 죽으면 누군가 나 데리고 오는 존재가 있다는 사실들을 알게 되면서 저승사자라는 개념이 생겨났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여러 나라, 여러 문화에서 이런 현상들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 부자 나사로의 얘기를 통해서 사람이 죽을 때 천사가 데려온다는 성경 기록이 있는데 사람이 죽을 때 하나님이 이 천사를 보내서 영혼을 데려온다는 것이 실질적으로 이런 테이크어웨이 비전을 통해서 사람들이 보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죽었던 가족이나 친구를 보았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또 죽을 때 자기가 들어갈 사후세계를 경험을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는 사람들은 아주 평화롭고 안정된 또 천국의 빛과 음악을 보았다는 걸 경험합니다. 여러분 D.L. 무디라는 유명한 전도자가 있는 걸 아실 텐데 그분이 죽을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땅이 물러간다. 천국이 내 앞에 열리는구나. 옆에 있는 그 형제에게 윌, 이건 꿈이 아니야. 아름답단다. 황홀경 같다. 이것이 죽음이라면 진정 달콤한 것이구나. 주께서 나를 부르시니 나는 가야 한다. 나를 되부르지 말아라. 자기가 들어간 천국을 보면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 야, 천국이 지금 내 앞에 있어. 정말 날 기쁘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무디가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들이 무디뿐만 아니라 천국을 들어가는 많은 성도들이 얘기하고 있고 반면에 지옥에 들어간 사람들은 눈앞에 보이는 지옥을 보면서 공포에 떨면서 막 몸이 굳어가면서 죽음을 맞이한다는 거예요. 이런 임종 현상을 통해서 사람이 죽으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세계로 간다는 것을 우리는 어렴풋이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후세계, 영혼의 존재에 대해서 과학자들이 참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답을 찾기를 원해서 여러 연구들을 했던 시도들이 있었는데 그 연구 가운데 흥미로운 역사적인 연구가 여기에 그 맥두걸이라는 외과 의사가 그 결핵요양원에서 사람들이 죽어갈 때 정말 영혼이 있다면 혹시 영혼에 무게가 있다면 그 영혼이 빠져나갈 때 무게의 변화가 있지 않을까 해서 아주 미세한 저울 위에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을 올려놓고 무게를 측정해 봤습니다. 그러면서 그때의 무게가 21g이 빠져나간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21g의 무게가 빠져나가는데 이것이 영혼의 무게다 해서 이것이 의학 논문에 실렸어요. 이거 아주 옛날 얘기예요. 어쨌든 영혼의 무게가 없겠죠. 하지만 이와 같이 정말 영혼이 있는지 없는지 알고자 하는 시도들을 과학자들이 했다는 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유혹의 선이라는 영화가 1990년도에 상영됐었습니다. 여기에 있는 분들은 의과 대학생들이었는데 이들이 기발한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죽어서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알아내면 아주 굉장히 유명해질 테니까 우리가 한번 알아보자. 그러면서 어떤 시도를 했냐면 약을 써서 인위적으로 심장을 멈추게 하고 얼마 지간 시간이 흐른 다음에 심장 마사지를 해서 사람을 깨우는 거예요. 그래서 경험했던 것들을 연구해보자. 그런 내용을 다룬 영화가 되겠습니다. 죽음 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요? 가장 좋은 것은
죽음을 체험하고 돌아올 수만 있다면 죽었을 때 어떤 일을 하는지를 가장 확실히 알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다시 확실히 돌아올 수 있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이런 걸 할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현대의 의술이 발달하면서 특별히 1970년대 심폐소생술이라는 기술이 발달하면서 사람의 심장이 멈췄을 때 막 심장 마사지를 하고 인공호흡을 하고 했을 때 과거에는 죽었던 사람들이 되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심장이 멈췄을 때 4분 이내에 아주 적절한 심폐소생술을 하게 됐을 때 만약 심장이 돌아간다 한다면 아무런 두뇌의 손상이 없이 되살아난다는 사실이 알려지게 되면서 여러분 혹시 학교에서도 이런 심폐소생술을 배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생과 사를 가르는 4분이라 해가지고 심폐소생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거 심폐소생술을 배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과거에는 심장이 멈추면 그냥 아무런 대처가 없이 그냥 죽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심폐소생술에서 살려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고나 질병으로 과거에는 죽어야 했던 사람들이 되살아나면서 그들이 겪었던 것들을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을 임사체험, 요즘엔 근사체험이라고도 얘기를 하던데 죽음에 다다랐을 때 체험한 것들을 임사체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죽고 나서 죽었다 살아나면서 내가 죽었을 때 말이야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었어 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임사체험에 대한 연구의 역사를 보니까 고대 철학자 플라톤이 죽었다 살아나는 병사에 기록한 것이 역사에 있었다고 합니다. 근대 와서는 스위스 등산가 알버트 하임이 자기가 추락사를 하면서 임사체험을 했다 이런 보고가 있었고 그리고 임사체험의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연구는 1975년대에 레이먼드 무디라는 정신과 의사가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의 150명의 이야기를 모아서 책으로 낸 사후세계라는 책이 발표되면서 그 전까지는 죽었을 때 이런 특별한 경험을 한다는 것을 사람들이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사람이 죽으면 이런 특별한 경험을 한다는 것을 최초로 알린 유명한 연구자가 되겠습니다. 케네스 링이라는 분은 이 임사체험의 연구를 아주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분류를 해서 체계적인 연구를 해서 발표한 의미 있는 분이 되겠고요. 또 멜빈 모리너스라는 분은 특별히 아이들에 대한 임사체험을 연구를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분 어른들은 거짓말 잘하잖아요. 근데 아이들 거짓말 해요 안 해요? 네. 엘리베이터 안에서 엄마가 방구를 꼈는데 옆에 있는 아이가 엄마 왜 방구 껴? 이렇게 옆에 사람들이 있는데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아이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데 아이들이 죽음 이후에 살아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의미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여튼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 얘기하는 공통된 이야기들이 있어요. 첫 번째, 자기가 죽었을 때 안에 있는 영혼이 자기 육체를 벗어나서 공중에 둥둥 떠다녀서 죽어있는 자기와 자기를 치료하고 있는 자기를 죽음을 슬퍼하는 가족들을 바라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의사가 어떤 치료를 하는지 막 심장 마사지 하고 있겠죠. 또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또 어떤 모자를 쓰고 어떤 의복을 입었는지 이런 것들을 생생하게 보고 나서 살아나서 당신 의사 선생님이 그때 나 살려주기 위해서 막 심장 마사지 하고 있었죠. 당신 그때 머리 대머리였었는데 진짜 보니까 대머리네. 뭐 이런 얘기를 생생하게 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붕둥 떠서 병원 옥상 위에 올라가서 옥상에 있는 빨간 구두를 보고 와서 제가 그때 죽었는데 옥상에 올라가서 봤는데 빨간 구두가 있었어요. 그 말을 듣는 의사가 진짜야? 하면서 올라가 봤더니 옥상에 빨간 구두가 놓여 있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그냥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 죽었던 사람들이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그 육체가 분리돼서 보고 들은 것들이 정말 사실인 것을 확인하는 일들이 부지기수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터널 현상을 통해서 어느 공간을 이동하게 되고 또 자신의 모든 인생이 전부 파노라마적으로 회상하는 현상을 경험하게 되고 어떤 지점에 도달해서 결국은 되돌아가게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한두 명의 사람이 이야기한다면 이 사람이 유명해지려고 꾸며낸 거짓말일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아주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얘기를 반복해서 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이 죽음을 맞닥뜨릴 때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우리는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결론을 내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사체험을 특집을 타임지에서 다루면서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양한 연구에서 심정지 후 살아나는 사람들의 4에서 18%에서 임사체험을 경험한다는 것이 인정되고 있다. 그래서 과학에서는 임사체험에 대한 논점이 이것이 발생하느냐가 아니라 이것이 도대체 무엇이냐에 대한 관점을 두고 있다.
임사체험이라는 것은 발생한다. 이미 이제 그렇게 된다고 과학자들도 이제 인정한다는 거죠. 근데 임사체험이 과연 무엇이냐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갤럽이라는 연구 여론조사에 대해서 미국 사람들을 임사체험을 했느냐를 질문을 했을 때 놀랍게도 전 인구의 5%에서 1,300만 명에서 임사체험을 했다는 조사가 있습니다. 독일에서도 연구를 해봤더니 비슷하게 인구의 4%에서 임사체험을 했다는 결과를 보고가 있었습니다. 의학의 발달과 이런 심폐소생술의 발달로 임사체험을 했다는 많은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런 국제임사연구협회 회장을 역임했던 케네스 링 학자가 이 갤럽의 이 연구를 통해서 임사체험이 정말 존재하는가 존재하지 않은가 이런 초보적인 질문은 이제 완전히 사라져버렸다. 임사체험은 존재하는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체험하고 있는 중요한 현상이라는 사실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라고 이 갤럽의 연구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후세계라는 책을 통해서 임사체험이 존재하는 것을 세상에 알렸던 레이몬드 무디 박사는 전 세계의 여러 임사체험 연구자들을 만나서 그들과 얘기를 해보면서 내린 결론은 대부분의 이런 체험을 경험한 사람들이 임사체험이 사후세계를 엿본 것이라는 것을 마음속에 깊숙이 생각하고 있다. 이 임사체험은 내세의 명백한 증거라고 믿고 있다라고 무디 박사가 결론을 내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임사체험에 대한 연구들 얘기를 들을 때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에이, 말도 안 되는 얘기야. 그 사람들이 다 꾸며낸 얘기야. 거짓말이고 믿을 수 없는 허황된 얘기야 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해 보기 원하는 사람들이 생겨났겠죠. 여기 이 사람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마이클 세이본 박사라는 심장내과 의사였는데 이분도 이런 얘기를 들었죠. 임사체험을 한 사람 얘기 들으면서 아이 말도 안 돼. 거짓말이야. 진짜인지 내가 알아봐야 되겠어. 마음 먹고 이런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의 사례를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 놓고 이 사람들이 죽었다 살아나서 했던 얘기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검증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116명 가운데 72명의 임사체험을 했고 그들 가운데 32명이 유체이탈을 경험했다고 했는데 이들이 말했던 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의료 기록을 가지고 그 당시에 정말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가지고 치료 기록과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32명 가운데 26명의 이야기가 정말 사실, 그들이 보고 들은 게 사실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사후세계를 믿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자신의 연구를 통해서 사후세계가 있다는 것을 믿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람의 연구 사례 가운데 대표적인 사례가 팸 레일런즈라는 미국의 가수의 사례입니다. 이분의 머릿속에 아주 큰 혈관 덩어리, 이 뇌 안에 이런 큰 혈관 덩어리가 있고 이 혈관 덩어리가 터지면은 즉사할 위험 가운데 있었습니다. 거대 동맥류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제거하는 정말 위험한 수술을 했습니다. 로버트 스페슬러라는 신경외과 의사가 수술을 했는데 이 수술은 너무나 위험하기 때문에 어떤 수술을 했냐면 심장을 완전히 멈추게 하고 호흡도 멈추게 하고 뇌에 있는 피도 싹 꺼내서 뇌파까지 정지는 상황까지를 만들어서 수술을 했습니다. 피가 완전히 안 통하게 하는, 정말 일시적으로 죽음 가운데 머무르게 하는 가운데 수술을 했는 거죠. 의학적으로 심장이 멈추고 뇌가 멈추면 이거 뭐라고요? 죽음의 정의에 해당하는 것이잖아요. 뇌도 멈추고 심장도 멈추고 그런 가운데 완전히 눈을 가리고 귀에는 모니터 장비가 삽입되어 있고 수술 부위는 완전히 덮여 있는 가운데 심장이 멈추고 뇌가 멈췄을 때 어떤 일이 났을까요? 바로 영혼이 자신의 육체를 벗어나는 육체 이탈을 했고 수술하는 장면을 생생하게 보고 나중에 살아나서 그 당시에 어떤 수술을 했는지, 그때 수술했을 때 전동 추술 같은 것으로 뇌의 구멍을 막 뚫고 있는 수술을 했었는데 당신 그 의사가 전동 추술 같은 걸로 뇌를 수술하고 있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 확인해 봤더니 정말 수술기구가 그와 같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영혼이 육체를 벗어나서 보았다는 육체 이탈 현상은 상상과 허구가 아니라 진짜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임사체험에 대한 연구가 이제는 과학자들의 전문적인 연구 단계에서도 진행이 되어져서 란셋이라는 세계 3대 의학 저널의 임사체험에 대한 연구가 실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란셋이라는 의학자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안 들어봤나요? 예. 하여튼 자마, NEJM과 함께 세계 3대 의학 저널이에요. 여기에 웬만한 논문 실릴 수가 없어요.
정말 인정받는 최고 논문만 실리는 잡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임사체험에 대한 연구가 실린 거예요. 여기에 있는 이분이 네덜란드 의사인 핀반 롬멜 박사라는 의사입니다. 이분이 네덜란드 병원에서 심장마비로 후 심폐소생술로 살아난 344명을 대상으로 이들이 되살아난 다음에 일주일 이내에 전향적으로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물어봤었습니다. 여기서 전향적인 연구가 굉장히 중요한데, 기존의 연구는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 나중에 한참 후에 기억을 되살려서 연구를 한 거잖아요. 후향적 연구라고 하는데 이것은 신뢰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기억을 더듬다 보니까 막 거짓말이 꾸며질 수가 있잖아요. 신뢰도가 떨어지는데, 이 연구는 전향적인 심폐소생술을 한 사람을 나중에 가서 일주일 이내에 조사했기 때문에 굉장히 신뢰도가 높기 때문에 의학 논문에 실릴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연구 대상의 18%에서 사망했던 기억을 기억해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연구팀에서는 사후세계가 존재한다는 증거라고 결론을 내렸다고 기사에 실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인사체험과 관련된 또 의학 논문 가운데 하나는, 여기에 이분은 영국의 의사인 파니에 박사라는 심장내과 의사고, 이분은 피터 패닉이라는 정신 전문가 의사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공통으로 심장마비 환자를 연구를 했는데, 심장마비는 의학적으로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심전도를 통해서 심장이 멈췄는지 안 멈췄는지 알 수 있잖아요. 심장마비를 대상으로 연구를 했고, 또 특이한 점은 뇌가 활동을 할 때 이게 생기느냐, 뇌가 정지한 이유가 생기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뇌파 검사를 했어요. 많은 임사체험을 의심하는 사람들은 뇌에서 발생하는 환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뇌가 기능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뇌파 검사를 같이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약 10%에서 임사체험을 하게 되었고, 뇌가 기능을 정지한 시점에서 이 현상들이 일어났다. 뇌가 완전히 멈췄는데도 생생하게 의식이 살아나서 활동을 한다는 것을 이들이 결론을 내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약물이나 산소, 이산화탄소 영향이 없이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들을 확인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연구는 나중에 죽음 뒤에 또 다른 세계가 있다라는 기사로 실렸습니다. 영혼은 신체를 떠나서도 계속해 존재한다. 모든 뇌의 활동이 정지한 상태에서도, 뇌사 상태에도 일어난 것이 일어난다라는 기사가 실렸었습니다. 이 파니에 박사는 이 연구를 더 넓혀서 정말 심폐소생술 동안에 사람이 죽었을 때도 의식이 정말 존재하는가를 알아보기 위한 어웨어 스터디를 여러 병원들과 함께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환자의 그 침상 위에 이런 선반을 만들어 놓고, 선반 위에 어떤 글씨나 그림을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람이 죽어서 심폐소생술을 했을 때, 그 영혼이 죽어서 영혼이 육체를 분리됐을 때, 공중에 둥둥 떴을 때 그 선반 위에 있는 글씨가 뭐였는지 나중에 물어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글씨가 맞으면 정말 맞다는 걸 확인해 보려고 한 것이죠. 흥미로운 연구죠. 연구를 해서 2014년도에 발표를 했습니다. 4년간 여러 25개 병원에서 2,000명에 머는 심정지 환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했고, 약 330명이 살아났는데, 그 중에 55명이 이런 임사체험을 했었고, 그 중에 9명이 아주 엄격한 그 기준에 맞는 임사체험자에 해당됐었다. 그리고 2명에서 아주 생경하게 보고 들은 것을 기억했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그 장소에 선반 위에 그림이 없는 장소였다라고 연구 보고를 했었습니다. 하여튼 결론적으로 이 연구를 통해서 최대 규모의 과학적 연구를 통해서 사후세계에 대한 첫 단서를 얻게 되었다. 임상적으로 죽음 이후에도 최소 수분은 의식이 지속된다는 증거를 발견했다라는 기사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심장도 멈추고 뇌도 죽었어요. 아무런 뇌가 기능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의식이 생생히 살아나서 공중에 둥둥 떠가지고 보고 듣고 있어요. 죽음 이후에도 생생히 살아있는 이 의식은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영혼인 거죠. 이런 현대의 임사체험 연구를 통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인간에게 영혼이 존재한다는 것을 현대의학은 증명하고 있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약물이나 환각이 전혀 없는 가운데서도 임사체험이 일어나고, 또 뇌기능이 완전히 죽어있는 가운데서도 이런 것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은 환상이나 환각이 전혀 아니라는 거 하는 것이죠. 또 경험자들이 보고 들은 것을 객관적으로 검증을 통해서 이것은 꿈이나 환각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영상 하나를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사후 세계가 존재한다고 믿으십니까?
죽었다 깨어난 사람들은 이구 동성으로 사후세계를 경험했다고 증언하는데요. 그들이 증언하는 사후세계, 과연 어떤 모습인지 들어봤습니다. 2년 전 윌리엄스 씨는 심장에 이상이 생겨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I could feel life just going away, so it seemed like every step that I took was going to be my last. 그녀는 이내 사망했습니다. Our outlook was so poor that we had called family to let them know because it didn't look like that she was going to come back. 의료진은 그러면서도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소생 시도를 계속했습니다. I could hear voices, and then all of a sudden, I could see them working on someone, but I didn't realize at that point it was me because I was looking down at them, and they were working feverishly, just trying to get me to, come to. 곧 그녀는 죽음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봤습니다. And once I entered the light, all I could feel was this peace that I've never felt before. Peace and, so much love there. I was just as light as a feather. And I wanted to stay there. I did not want to come back. 보스트 씨도 그녀처럼 죽었다 살아나는 경험을 했습니다. 교통사고를 크게 당해 응급실에 실려갔을 때였습니다. It was the most perfectly brilliant white light, but it had a golden aura to it. It was blinding me, so I turned my head to the left, and I noticed I was looking down on my body. 잠시 후 그는 천국을 목격했습니다. The grass was perfect there, the trees were perfect. I felt peace like I never felt before in my life. 윌리엄스 씨가 경험한 사후세계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The reason I don't think this is, quote, just a dream is the consistency of what these patients tell you, that it's really almost always a very similar story as what you hear. 최근 미국에서 출간된 사후세계의 증거라는 책 역시 무려 1,600여 명의 증언을 바탕으로 이 같은 사후세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죽었다 깨어난 사람들의 경험을 시각적 착각이나 환시로 일축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하지만 뇌파와 심장이 멈춘 죽은 사람이 현실 세계를 정확하게 내려다보는 현상을 착각으로 일축할 수만은 없습니다. I know what I saw was real. I know what I saw was real. Because I've seen the bigger picture here. I've seen what God has for us. 임사체험에 대한 과학적 연구가 진행되면서 지난 수천 년간 베일에 덮여있던 사후세계의 실체도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네, 이 MBC라는 뉴스에서 이런 사후세계를 다룰 정도로 이제 임사체험이라는 것은 이미 정말 객관적으로 정말 일어나는 현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러시아의 유명한 문호인 톨스토이가 이 세상에 죽음만큼 확실한 것은 없다. 그런데 사람들은 겨우살이는 준비하면서 죽음은 준비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죽음을 맞이할 것입니다.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모두도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할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죽음을 맞게 된다면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고 있습니까? 정말 사후세계, 천국과 지옥이 정말 존재하는지 확실히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사후세계에서 여러분은 천국과 지옥 가운데 어디에서 여러분의 시간을 보낼지 답을 알고 있습니까? 여기 인생을 묘사한 그림이라고 이렇게 제가 올려봤는데요. 태어나서 젊은 시대를 보내다가 인생의 마지막에, 이 마지막에 무엇이 있을까요? 네, 죽음이라는 낭떠러지를 묘사했는데 정말 죽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죽음의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죽음을 맞이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후세계가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증거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사단도 새로운 거짓말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 영혼은 있어. 사후세계도 있어.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심판의 장소는 존재하지 않아. 사람이 죽으면 다 좋은 장소, 다 천국에 가는 거야. 라고 하면서 지옥은 없고 사람은 다 천국에 간다. 이런 거짓말들을 사단은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영원한 심판의 장소, 지옥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아.
영혼은 죽으면은 나중에 다시 다른 사람으로, 다른 동물로 다시 태어나는 거야. 환생, 윤회, 그런 것들을 막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 유명한 그런 드라마 도깨비나 신과 함께 영화 보면은 전생, 환생을 가지고 소비를 하는 많은 영화나 드라마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사후세계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 전생이나 윤회에 대한 사상들을 사람들에게 심어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전생이나 환생의 증거로서 그 최면을 통해서 전생 체험 같은 걸 사람들이 하잖아요. 그래서 최면 가운데 난 과거에 저기 뭐 신라의 공주였어, 뭐 이런 식으로 막 체험을 하게 하잖아요. 또 막 태어난 아이가 자라나면서 나는 전생에 저 동네에 살았던 어떤 사람이었고 내가 어떤 이런 사고로 죽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나중에 그걸 살펴보니까 정말 그것이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그런 사람이 이런 모습으로 살았고 이런 모습으로 죽음을 맞았던 것을 확인해 보니까 맞더라. 이런 걸 통해서 사람은 영원히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환생을 통해서 계속 태어나는 것이야 라고 이런 윤회 사항들을 사단은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방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이 어떤 일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답을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는 찾아야 될 것입니다. 이런 전생 체험이나 정생에 관련된 그런 것들은 사단의 기만술이라고 우리는 분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신약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당시에 많은 귀신 들림을 당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예수님께서 귀신들을 쫓아내는 이야기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 귀신들이 사람들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괴롭히고 또 그 사람을 떠나서 또 다른 사람을 들어가서 괴롭히는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귀신은 죽지 않고 계속 시간을 거쳐서 이 사람 저 사람 돌아다니면서 사람 경험하면서 이 전생 체험이나 전생 경험을 통해서 과거의 사람의 경험을 그 사람에게 보여주면서 네가 전생에 이랬던 거라고 기만을 하는 것이죠. 사단의 속임수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사후세계 임사체험을 얘기하면서 나 천국 갔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좋은 거 갔다 왔다. 근데 왜 성경이 맞다면 이 지옥을 갔다 온 사람이 많이 있어야 할 텐데 이 그런 이야기를 듣기는 힘들까요? 일단은 지옥을 경험한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지옥을 경험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천국 갔다 온 사람은 나 죽었다 왔는데 천국 갔다 왔어 하면서 정말 좋았어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나 죽었다 왔는데 나 지옥 갔다 왔어. 나 죽을 뻔했어. 큰일 날 뻔했어. 얘기하는 게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그리고 지옥의 공포는 지옥을 경험한 것은 굉장히 잊어버리고 싶은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경험하고 나서도 그걸 잊어버리거나 경험했더라도 말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겠죠. 하지만 정말 지옥이 있다면은 지옥을 경험한 사람들의 보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보고들이 있을까요? 자, 여기 보시면 이분은 모리스 롤리스 박사라는 테네시 의과대학의 심장내과 의사분입니다. 이분은 심폐소생술의 전문가인데 이분은 임사체험에 대한 연구 가운데 특별히 지옥을 경험한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옥에 다녀온 사람들이라는 책자의 제목처럼 많은 임사체험자들이 지옥을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분은 하나님을 믿지 않은, 영혼의 존재를 믿지 않은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임사체험을 실제로 경험했는데 첫 경험한 사람이 찰스 맥케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자신의 병원에서 트레드림이라는 뛰면서 심장 기능을 검사하는 검사를 하다가 심장마비가 와가지고 쓰러져 죽게 됐어요. 이 사람은 살리는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이 사람이 살아나면서 자신이 막 지옥에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후세계가 있고 특별히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이분은 하나님을 믿게 되고 사후세계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지옥이 존재한다는 것을 많은 연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천국을 경험한 사람이 있는 사람만큼 지옥을 경험한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이분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분이 바로 찰스 맥케이라는 분입니다. 우체국 직원이었는데 여기서 막 뜀박질하는 검사를 하면서 심장마비가 와서 쓰러져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의사 선생님께서 막 심장 마사지를 해서 살려놨더니 의식이 돌아오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당신이 심장 마사지를 멈출 때마다 난 지금 지옥에 떨어지고 있어요. 날 살려주세요.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죽어가는 이 사람이 살아나서 심장 마취를 멈출 때마다 지옥에 떨어져 있다는 말을 거짓말로 했을 가능성이 있을까 없을까요? 죽어가는 순간에 이 사람의 말을 100% 신뢰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나 지금 지옥 떨어지고 있어요. 살려주세요. 이 말을 들었을 때 이 모리스 놀리스 박사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냥 깜짝 놀랐겠죠. 하여튼 이 사람이 나중에 살아나게 됐고 이분뿐만 아니라 그 의사 선생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분만 그런 얘기를 했다면 저 사람만 얘기한 건데 믿을 수 없어 얘기할 수 있겠죠. 다른 많은 연구자들이 레오 그린 박사, 또 브루스 그레인, 랜시 부시, 에도터 이런 많은 분들이 지옥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보고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옥을 임사체험하는 사람들은 아래 방향으로 떨어지는 느낌을 받고 지극히 뜨겁거나 추웠다는 느낌을 받고 자신이 지금 지옥에 와 있다는 불바다를 보았다고 얘기하고 있고 굉장히 황량하고 불쾌한 공간에 많은 사람들의 어떤 자신을 위협하는 존재들 거기서 비명을 막 듣기도 하고 자기를 막 위협하는 괴물들을 보고 거기서 실제로 폭력과 고문을 당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실제로 지옥을 경험한 분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If you don't get to the hospital, you'll bleed to death in just a few minutes. A young paramedic looked down into my face, and I could barely see him. I was so weak. 손목에 돋목이 끊겨서 과다출혈로 죽어가는 가운데 임사체험을 했습니다. And as he was talking to me, it appeared like the ambulance literally exploded in flames. I thought it had actually blown out. It filled with smoke, and immediately I was moving through that smoke as if through a tunnel. And after some period of time, coming out of the smoke and out of the darkness, I began to hear the voices of a multitude of people screaming and groaning and crying. But as I looked down, the sensation was looking down upon a volcanic opening and seeing fire and smoke and people inside of this burning place screaming and crying. They were burning, but they weren't burning up. They weren't being consumed. And then the sensation of moving downward into this. But the most terrible part of it, I began to recognize many of the people that I was seeing in these flames. As if a close-up lens on a camera was bringing their faces close to me, I could see their features and see the agony and the pain and the frustration. And a number of them began to call my name and said, "Ronnie, don't come to this place. There's no way out. There's no escape. If you come here, there's no way out." I believe the most painful part of it was the loneliness. 네, 이 론 레이건이라는 분은 이걸 경험하기 전에 아내와의 그런 이혼승을 당하고 마약과 범죄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떤 마트에서 사람과 시비가 걸리면서 밀쳐 떨어지면서 병이 깨졌는데 그 깨어진 병을 가지고 이 사람을 공격해가지고 이 손목에 동맥이 팔에 동맥이 끊어져서 출혈이 생겨가지고 병원을 이동하는 과정에서 이 죽음을 맞이하면서 임사체험을 하면서 이 지옥을 보고 왔다고 하는 것이죠. 범죄자였고 마약을 했던 이 사람이 이 경험을 하고 나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떤 삶을 살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을 믿고 목회자라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경험이 지어낸 것이고 가짜라고 한다면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잖아요. 죽음 외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 우리는 가장 정확한 정보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죽으면 어떤 일을 겪는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자와 거지 나사로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는데 부자가 아주 잘 먹고 잘 살면서 흥청망청 살고 있을 때 그 집에 거지 나사로가 있으면서 그 집안의 음식을 떨어진 음식을 먹으면서 살다가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 부자는 음부라고 불리는 심판의 장소, 불꽃에서 고통을 받게 되었고 나사로는 낙원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불리는 곳에서 갔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어보면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을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이 이야기는 거지 나사로는 실명을 예수님께서 드신 것을 볼 때 실제 일어난 실제 인물의 이야기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 부자는 지금 죽어서 음부라는 장소, 심판의 장소에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불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불꽃이라는 음부의 장소에서 이 부자는 생생하게 살아서 눈을 들어서 보고 있고 지금 심각한 갈증을, 고통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고통을 느끼고 있고 또 내가 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 심판의 장소에 왔는가? 고통 가운데 고민하고 있다고 이야기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지금 현재 사람이 죽게 되면 음부라는 곳에 가지만 나중에 이 음부라는 곳에 있는 죽었던 사람들이 세상의 마지막 때 백보자 심판의 시간이 있을 때 음부에서 부활의 몸을 입고 다 살아나야 될 것을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각각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 심판의 장소인 불못,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지옥인데 불못에 던져지게 된다. 이것을 둘째 사막, 그 불못이라고 이 불못에 던져지게 된다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옥이라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인들이 가는 이 심판의 정사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곳인지 예수님께서 여기에 가면 안다는 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네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차라리 찍어버려라. 네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발을 잘라내라.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뼈어내어라. 이것이 불구로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기 때문이다. 정말 손과 발을 자르는 의미는 아니시겠죠. 지옥에 들어가서 당하는 고통이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차라리 불구의 몸을 갖고라도 지옥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옥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고 이 지옥에 집어 던져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지옥에서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을 것이다. 다른 번역본을 보니까 모든 사람이 다 소금에 절이듯 불에 절여질 것이다. 여러분, 지옥에서 당하는 고통은 이와 같은 고통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옛날에 30대 근로자가 용광로에 빠져서 죽은 사망기사가 실렸습니다. 또 주물공장에서 용광로가 쏟아져서 직원 2명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화상 입어본 적이 있나요? 어쨌든 이것은 지옥의 고통을 정말 0.01% 지옥의 고통도 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의 몸이 용광로 속에 퐁당 빠져서 죽지 않고 계속 이 지옥 속에서 꼬실라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이 지옥이라는 곳은 영혼만이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이 몸이 부활해서 영과 몸이 들어가는 거예요. 몸이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죽지도 않고 이 영혼이 몸이 타지면서 고통을 당하는 것이 지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 고통 가운데 화상환장 고통이 가장 고통스럽다고 그래요. 불이 타서 이 신경이 예민해진 가운데 극심한 고통을 당하는 것이 화상의 공포인데 죽지도 않고 이런 고통을 당한 것이 지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옥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다. 거기서 과거를 기억하면서 후회할 것이다. 내가 왜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까? 내가 왜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까? 심한 고통을, 갈증을 느끼면서 절망과 고통 가운데 좌절하며 분노하는 것이 지옥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지옥은 원래 인간을 심판하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을 배반한 원래 천사장이었던 마귀를 심판하는 장소였다고 합니다. 마귀와 그 범죄한 천사들. 여러분, 이 마귀를 심판하려면 이 지옥 불못의 불이 얼마나 뜨거워야 될까요? 이 마귀, 이 영적인 존재를 심판하기 위해서 얼마나 극심한 뜨거운 불 가운데 이 마귀를 집어내야 될까요? 그런데 마귀가 들어가는 이 지옥에 마귀가 지었던 죄를 지은 인간들이 마귀가 가는 곳에 같이 따라 들어가는 것이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선악과를 만드시고 이 선악과는 절대 먹으면 안 돼. 네가 먹으면 죽게 될 거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사탄이 뱀을에 들어가서 야, 너 이거 한번 따먹어봐. 너 이거 먹어도 결코 죽지 않아. 네가 이거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을 품고 선악과를 따먹었겠죠. 자,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이 마음, 이건 누가 품었던 마음입니까? 바로 사단이 품었던 마음이에요. 원래 하나님을 경배하는 견사장이었는데 마음을 높여서 내가 하나님처럼 높아지겠다는 반역하는 마음을 품었을 때 그것이 첫 범죄였고, 그래서 하나님 동산에서 쫓겨나서 이 세상에 활동하는 존재가 마귀인데, 이 범죄한 마귀를 심판하는 장소가 지옥인데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범죄한 마음을 사람에게 집어넣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고 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은 죽음을 맞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를 범하는 자는 죄의 종이다. 죄를 지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아담과 하와의 자손이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모두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할지라도 우리에게 있는 죄가, 우리에게는 거짓과 악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없고 천국에 갈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당신이 죄인이라고 얘기했을 때, 지옥 간다고 했을 때 말도 안 돼요. 저 아주 깨끗하고 착한 사람이에요 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 이 강모한 스님이 이런 얘기를 던질 겁니다. 죄덩어리라고 던질 것입니다. 우리는 죄로 가득한 존재들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하나님의 눈으로 여러분을 봐버렸을 때, 여러분의 심장과 폐부를 시험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았을 때 온갖 죄악으로 덮여있는 것이 바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죄인된 우리는 받을 수밖에 없고, 바로 우리의 몸과 영혼을 하나님께서 지옥에서 멸하신다. 영원한 지옥 불못에 범죄한 죄인을 던지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죄로부터, 이 지옥의 영원한 멸망의 형벌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라목손이라는 농약이 대해서 들어보았습니까? 제초제인데 이것은 이 해 대기만 해도 그냥 죽는 극약이에요. 그래서 요즘은 나오지가 않아요. 근데 옛날 얘기겠지만 이 엄마가 그라목산의 농약을 사용하기 때문에 자식에게, 딸에게 이거 절대 먹으면 안 돼. 이거 먹으면 죽어. 큰일 나. 얘기하고 갔어요. 근데 딸이, 엄마가 설마 이거 입만 대도 죽는 농약이 있어? 말도 안 돼. 내가 한번 맛봐야 되겠다. 하고 맛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죽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지옥 있어. 지옥 가면 안 돼. 큰일 나. 근데 여기 가운데 정말 지옥 있을까? 말도 안 돼. 내가 일단 지옥 가서 한번 경험해 볼게. 말을 한다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바보 멍청이에요? 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지옥에 가지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혼의 시간을 어디에서 보내시기를 원하십니까? 오후에 이어지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이 죄와 지옥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는지를 말씀해 줄 것입니다. 아직까지 여러분의 영혼의 시간을 어디서 보내질지를 답을 찾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이어지는 시간을 통해서 꼭 답을 찾기를 원하고, 나는 이제 곧 죽어도 천국 간다. 나는 구원받았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말씀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